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6장 21절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말씀을 24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선한 말을 하려면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인 창세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이어서 창세기 1장 6절 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든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 속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그 말씀은 노아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그대로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능력과 권세가 있다면 사람의 말에도 능력 있는 말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통 하루에 얼마나 말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물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은 통계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하루에 남자는 25,000 단어를 사용하고요. 여자들은 그거보다 더 많은 3만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사용하는 양을 1년 동안 합산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만약에 책으로 만든다면 대략적으로 400페이지 분량의 130여 권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칭찬받은 사람도 있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책망받고 저주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백부장이 자기 수하에 있는 하인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사 하고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압니다. 제 수하에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에, 그 믿음에, 말을 통한 믿음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바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시고 그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 한마디 잘했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중에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보니까요, 말을 잘못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심판을 받은 사람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12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땅,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죠.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아주 용맹하고 날래 그런 사람을 선별해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스파이를 보냅니다. 탐지하고 오라고.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각각 10명의 보고와 두 사람의 보고가 달랐어요.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땅은 참으로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고 그 땅은 우리가 능히 가서 그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10사람의 보고는 정반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곳 사람들은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한지 그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이 그렇게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더라.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만약에 들어갔다가는 그들에게 다 몰살당할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옳은 말, 좋은 말에는 귀가 닫혀있고 나쁜 말, 좀 악한 말 이런 데에는 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말을 듣고서 그들이 그야말로 대성통곡하고 우리가 왜 이 광야까지 와서 이곳에서 죽게 되는 차라리 애굽에 들어가서 사는 게 좋을 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참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말을 하면 그것이 그대로 그들의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말, 옳은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자신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말에는요 힘이 있고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해야 됩니다. 미국의 어떤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느냐 많이 들었느냐라고 하는 그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교도소에 온 90%의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느냐, 너 같은 놈은 결국 교도소 갈 거야, 이런 말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물론 말 안 듣고 속을 썩이면 그 부모가 그런 말 했겠습니까만은 부모도 그런 말을 평소에 많이 이렇게 90%가 들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가 조심성 있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된 어린은요, 자녀를 대하되 언제나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바르게 잘 자라고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선한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선한 말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화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그 삶이,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갖는다면요, 그는 위선적인 것이지 진실한 말이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5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그 5가지 축복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이런 그 축복의 말씀을 인간에게 주셨지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요, 그의 죄악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요, 타락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능력을 잃어버렸다. 죄 때문에.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 인간의 말에도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돼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또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마음속에 뭘 담아놓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의 소유자는 선한 말을,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악한 말을 내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선한 말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우리의 언어는 선한 언어로, 선한 말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선한 말을 하려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선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것을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 내가 나를 지배할 때는, 연약한 인간이 나를 지배하면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항상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또한 성령께서 그의 말로, 선한 말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거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들 각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요. 그리고 각 나라의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말 언어가 달라졌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물론 인간의 말, 인간의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말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은요, 자기가 위험하거나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때때로는 그것을 모면하려고 좀 소심하게 좀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하지만, 성령을 통한 언어는 언제든지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언어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어요.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결국에는 잡혀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법정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들 관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기에는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부 출신이고 제대로 공부도 못했던, 배우지도 못했던 그런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한 말로 논리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가. 그걸 깜짝 놀래요.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의 사로잡혔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니까 그야말로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이라고 하는 또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감 있게 말하고 그들도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다. 사도행전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나쁜 불의한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거든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가 해야 할 말들을 알려줄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바로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요. 아무리 인간의 말에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능력 있고 생명력 있고 또한 놀라운 변화를 주는 그런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9절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금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좋은 것이고 꿀과 소금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16장 24절에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양이 되느니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선한 말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인간의 뜻과 인간의 희망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신앙인 가운데 기도하는 것에 대한 기도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조지 뮬러. 이 조지 뮬러는요, 그가 평생 동안 5만 번 이상을 기도했지만 모두가 5만 번 이상을 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했던 온전한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기도 많이 해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부각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그는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평생 성경을 무려 200독이나 했다. 200번을 성경을 읽을 만큼 성경을 사랑하고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알기에 그가 결국에는 기도할 때에도 거기에 합당한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하려면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말을 하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라.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에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이름으로 그를 일어나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시무렀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에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을 때에 그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이처럼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파송됐던 스테니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항상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승리 가운데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89세가 될 때까지 굉장히 건강하게 활동을 많이 하다가 그런데 89세가 가까워졌을 때에 갑자기 중풍병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쓰러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수개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해요. 그때 그분이 했던 내용 말은 무엇이냐면 그 간호사에게 부탁을 한 가지 했습니다. 글로 써서 아침이든지 낮이든지 자신을 보면 언제든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시키는 대로 그 선교사님을 향해서 수시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쳤어요. 그 말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조금씩 몸이 좋아지는 결국 온전히 말도 하고 생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선한 말을 하려면 희망의 언어를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언어, 같은 말이라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뭔가 힘을 주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하려면 희망의 언어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바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의 언어가 곧 희망의 언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품은 그 마음이 결국 자기의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결국 두려움이 그 행동으로 나타나고요. 실패할 것 같은 마음이 있으면 결국 그 실패가 현실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그런 잘못된 결과로 연결되지 말고 희망의 언어를, 긍정의 언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망설이지 말고 담대함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희망의 언어는 바로 믿음의 언어가 곧 희망의 언어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큰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적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적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늘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큰 믿음을 가졌으면 크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적은 믿음이 있으면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네 믿음대로 되라 될지어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여자와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선한 말은 곧 희망의 언어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선한 말을 할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선한 말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야 선한 말이고요. 또한 희망의 언어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생활로 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뭔가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좋은 말을 할지언정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실망케 하는 그런 언어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